오늘 나누게 될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12명의 제자들이라는 그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바로 그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주님의 그 하셨던 사명들이 이들에게 계승되니까 이 12명의 제자의 존재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이 일에 얼마나 큰 의미를 두고 계시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거기에 온 마음을 집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모든 분들이 궁금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12명의 제자가 가진 의미가 중요하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건가? 그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교역자들을 청빙할 때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참 궁금하지만 성경에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힌트는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의 자격이 있는 건가? 그 한 가지 힌트가 바로 본문 마가복음 13장 3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여기에 원인과 결과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부르시니, 결과는 나온지라.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제자됨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에 대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 많은 또 무슨 행사 있고 이런 데 차를 세워놓고 이제 어디 세워놨는지를 기억을 못하면 정말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어마어마한 차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 갔다가 차 찾는데 1시간 이상을 소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좋습니다. 어디 세운지 기억이 잘 안 나도 꾹꾹 눌러보면은 딱 한 대가 반응합니다. 반응하는 그 차가 제 차예요. 아무리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차들이 같은 모델이 많다 할지라도 제 이 단추를 누르는데 반응하는 차는 딱 한 대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가 점검하는 거 하나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있다면 그건 건강한 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숙을 향한 첫걸음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사안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숙을 위한 첫걸음의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의 주도하심을 인정하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고 그 선행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게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공식 자체가 예수님의 주도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 13절에 보면은 그냥 그리스도의 주도하심에 대하여 아예 못을 박아, 쐐기를 박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기 그냥 아예 막 쐐기를 박아 놓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하심을 아주 단호하게 여기다 지금 설명을 넣어두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여러분
왕 삼으려는 그 많은 무리들의 요구에 주님은 끌려가지 않으세요. 아예 격리 떠나가 버리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가진 치명적인 잘못이 뭡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태도, 그것이 아무리 왕을 삼으려고 하는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그건 악한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귀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니,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인데 왜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느냐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가진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왜 더러운 귀신입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들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조종하려는 모든 시도는 다 악한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 장로님들, 오늘 여기 우리 권사님들, 교회를 그래도 영향력 있게 주도해 가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 귀신들과 같은 영적인 지식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악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세요? 벌써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발걸음마다 그분의 주도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태도, 이게 제자의 가장 근원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그 조영택 목사님이라고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른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그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보는데 막 절규하시듯이 호소하시던 그 한마디, 대장 노릇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절규하시듯 외치시는 그 모습이 제게 지금도 쟁쟁합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한테 메일이 왔어요. 아는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이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그 심령 부흥회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바로 이 조영택 목사님이 수련회 강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듣고 왜 메일을 보냈느냐, 그게 그렇게 오래 고등학교 3학년 때 겪었던 목사님인데 너무나 각인된 한마디, 그 목사님이 막 너무너무 강조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대장이 되셔야 한다, 이걸 막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각인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진짜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불쑥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대장 되신다 이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의 오랜 마음의 중심이 바로 그거였구나. 사실 그 목사님의 자녀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자녀들한테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다. 나는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 힘을 다해 순종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그 두 마디 말이 아마 저에게 오랜 울림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디가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이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마디가 이제 더 할 것 없지,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눈 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내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나는 순종하면 주님 앞으로 흔쾌하게 가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부럽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이 이 목사님처럼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주도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앞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펼쳐지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